그래 형님, 궁금한 게 요즘 너진똑 영상을 두고 맞다 틀리다 하는 의견이 많은데 믿음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사람으로선 예,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헷갈리더라고요. 그죠? 예. 맞아요. 근데 뭐가 맞고 틀리느냐를 따지다 보면 음, 뭐 아, 교회 목사님들 설교들도 틀린 거가 많고 또 뭐 제 얘기 중에서도 틀린 거가 많고 그래서 뭐 거기에 너무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반박 영상을 보면 그 내용이 맞는 것 같고 또 아닌 것 같고 말이죠. 예, 이런 것이 이제 예,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죠. 자기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인데 어떨 때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게 느껴졌다가 그게 왜 내가 틀렸구나를 알게 되는 성장한다는 거, 배운다는 거가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리고 새로운 한 단계 더 깊은 새로운 지식으로 또 새로운 내용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맞는 얘기, 다 쉬운 얘기로만 들리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거가 뭔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될 때까지 나를 바꿔주신다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 나를 향해 보여주시는 사랑을 믿는 거죠. 마치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처럼요. 그 믿음은 일종의 이제 삶의 태도, 또 어, 신뢰하는 모습, 행동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형님이 믿음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시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때 그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 형님.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선이 될까요? 너무 광범위한가요? 아니요. 음, 어디까지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선이 있느냐? 어떤 선을 자기가 정할 수가 없죠. 이미 정하고 나면은 내가 완벽하게 그렇게 뭐가 맞는 해석이고 뭐가 틀린 해석이라는 것을 내가 완전히 다 안다라는 뜻이 돼 버리니까요. 그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성경의 해석에 완벽한 사람만이 그을 수 있겠죠. 뭐 그러니까 그런 어디까지가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냐 뭐 이런 선을 그으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맞다고 생각하는 걸 받아들이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를 거부하는 자신의 생각에 정직한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너진똑이라는 영상에서 보여주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잔인한 것 같은 모습, 이 모습은 사실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일 리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어, 무조건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사랑은 나랑 다른 사람이라도 구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고 잘 읽어봤을 때 그거랑 안 맞는 것 같으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고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심하게 말해서 너진 또 표현으로 하자면은 속인 것이다. 일부러 다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속인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봐도 무방하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너진똥님이 갖고 계신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너진똥님은 자기가 사랑을 완전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제 위에서 성경을 해석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과 맞지 않는 성경의 내용이 나오면 그 성경의 내용을 뭐 해석을 달리한다든지 내용을 새롭게 옮긴다든지 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사랑의 개념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보통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되는 그런 해석을 한 일이 생겨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랑은 포용하는 것, 다름을 인정하는 것, 친절한 것, 뭐 이런 거가 사랑이다. 뭐 그런 면이 있죠. 그렇지만 사랑이 친절하긴 하지만 또 사랑이 포용하긴 하지만 무조건 포용하고 무조건 친절한 게 사랑은 아니죠.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봐요. 크레용님이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더 깊이 배워가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너진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발견하게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너진똥님의 영상을 아주 여러 번 깊이 있게 분석해서 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추천 영상에 뜨고 해서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판단으로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크레용님, 그럼 여기서 누구의 메시지가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엔 제가 지식적으로 짧은 것 같고 그런 궁금증을 품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반박 영상을 보면 물론 메시지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너진똑을 사랑하기에 반박하는 건지 무례한 측면도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런가요? 반박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가 보군요. 근데 제가 보기엔 반박 영상들도 있지만 또 격려하고 동조하는 영상들도 꽤 많은 것 같아서 또 그리고 너진똑님 같은 너진똑 채널을 만드시는 분이 다른 분들의 생각에 그렇게 휩쓸리시는 분도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 것 같아서 웬만한 사람들의 이제 비판이나 이런 거에는 별로 흔들리지 않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 같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근데 이제 좀 지금 크레용님의 질문을 좀 일반화시켜서 그래서 이제 너진똥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자신이 이게 깨달아졌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이 뜻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옆 사람이 와서 막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너 그거 잘못 이해한 거야. 너 그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다 완전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거는 쉽게 금방 알 수 있으니까 누군가 와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태도 자체가 교만하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악한 모습인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악의 근원은 교만인 거죠. 자기가 기준이 돼서 누군가를 늘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 자기가 항상 최고인 모습, 항상 상대 비교하고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최고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과도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이해했을 때 그걸 막
따져서 너가 맞고 틀리다라는 것을 뭐 자기가 하나님처럼 다 구별해주고 심판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그 자체로 틀렸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이해하고 났는데 그게 정말 맞는 뜻인지 틀린 해석인지를 궁금해하고 알고 싶을 때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 도움을 준다는 거, 누군가의 생각에 자신의 도움을 준다는 것은 솔직한 거라고 봐요. 그래요, 형님. 동시에 사랑이란 게 누군가의 잘못된 생각을 지혜롭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용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에 빠지는 것보다는 진실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모습, 선한 모습이니까 사랑은 그 상대의 선을 추구하는 의지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짓에 잘못된 결론, 잘못된 생각, 말하자면 거짓에 빠지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을 거짓으로부터 건져서 진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또 진실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사랑이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 군중의 파워에 대항할 줄 알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가 참 어렵네요. 물론 군중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분별하는 능력이 요즘 들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맞아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선을 추구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단계가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선이 무엇인가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봐요. 즉 지혜인 거죠. 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도 맞다고 봐요. 의도적인 사랑은 불가능하겠죠. 말하자면 우연히 상대의 선을 추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의지적으로 내가 상대의 선을 추구해낼 수가 없죠. 선을 알아야지만, 선을 파악해낼 수 있어야지만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살면서 뭐 약간 오글거리는 표현이긴 하지만 지혜와 용기 어렸을 때도 뭐 만화 영화 같은데 보면 이제 주인공이 항상 지혜와 용기가 출중하죠. 예. 좋은 삶, 선한 삶, 하나님을 닮은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것을 선과 진리 이런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용기,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그런 모습이 바로 사랑인 거죠. 그것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네, 저는 뭐 그렇게 보네요. 근데 뭐 다시 뭐 너진똑님의 영상으로 돌아와서 너진똑님이 이제 해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잔인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적인 주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이죠. 그거를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다양한 해석들에 대한 논쟁 지점이라고 봐요. 또 워낙 유명하고 큰 규모의 채널이니까 사람들이 그 영상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자기에게 얻게 되는 유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사람들이 막 다 달려들어서 막 비판도 하고 그런 걸 수도 있겠죠.